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학교에 가건 직장에 가건 또는 군대에 가건 어디에 가건 거기서 기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르셔서 즐겁게 살라고 하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칭호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가? 첫째로 6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코로나19나 푸틴 악한 사람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즐겁게 살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 얻기를 좋아합니다. 미국 시민권. 지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코로나19가 풀리면서 미국 남쪽의 그 국경선이 해제가 되니까 멕시코는 말할 것 없고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수만 명이 그 국경선에 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불법으로 들어오고 또 미국 경찰들이 막고 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 조건을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씁니까? 그런데 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견줘보면 어느 것이 좋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미국 가서도 실패하고 애들도 유학 보내니까 망난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얻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경건치 못해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얻을 자격이 없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현실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마음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현실이 그렇지만 너만 당하는 게 아니고 또 너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치도 않은데 너 같은 것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줬잖아. 그리고 너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얻도록 복을 주셨잖아. 그것만 생각해봐라.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희는 항상 기쁘게 생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죠. 의로운 사람들이나 아름답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대단하고 아주 유명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희생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숙자, 누덕누덕 기운 옷으로 얼굴도 한 달도 안 씻고 두 달도 안 씻고 새까맣고 더러워진 추한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믿기 전에 어땠었는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 종손 집안의 위로 딸만 내시고 5번째 아들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겁없이 자란 거죠. 오냐 하고 겁없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할지 못할지 망나니 노릇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그 추하고 더러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미신, 풍속.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홀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선하게 갖추어서가 아니고 의롭게 갖추어서가 아니고 이미 멸망받을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 대신. 그러니 그걸 생각해봐라. 현실에 부딪힌 문제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못마땅해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찬송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다
없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생각해 보라고. 너 잘한 것이 뭐 있나?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이따가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그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희생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그렇게 해 주셨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 너 현실이 어떻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중한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약을 써도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는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노쇠져서 힘이 약하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괴로워할래? 너의 결국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셋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할 때, 또 허랑방탕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네가 착하고 네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서 2장 신약 312쪽쯤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또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도 살펴보라고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또는 부모님을 통하여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해도 10년 교회 다니는 생활에도 믿음이 안 들어온 분도 있어요. 며칠 교회 다녔어도 믿음이 들어온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또 에베소 1장 3절부터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 1장 3절부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높고 훌륭한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을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물은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말 많고 욕 많은 대통령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 최고의 지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창세전에 사랑받을 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현실의 그 소소한 일들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지금 9절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고 10절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원관이 잘못돼가지고 이단들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원관이 잘못돼가지고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이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아라?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 구원이란 뭐냐 그거예요. 1번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저도 처음 믿을 때는 아니 지나온 날들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1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말씀인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인생의 전 과정에 걸친 죄를 다 아시면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만 내가 알고 그 죄만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저지른 죄는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앞으로는 나도 네가 무슨 죄를 질지 몰라가지고 나도 용서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아니시고 죽을 때까지 그 전 과정의 죄를 다 아시면서 그 죄값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1번, 모든 죄를 사함받는. 두 번째로는, 2번으로는 죄를 사함받으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 영적 생명이 살아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중생 또는 거듭났다. 박옥수란 자는 또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걸, 이걸 또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거기 따른 사람도 수만 명입니다. 이따금씩 여기 무슨 월드컵 무슨 여기 그 월드컵 말고 그 염주체육관, 거기 뭐 버스 뭐 몇십 대씩 동원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집회하잖아. 그러나 그건 이단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거다. 2번은 죄를 용서받으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적 생명, 영혼이 살아난다. 3번은 이제 마귀 총노를 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4번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이다. 아까 천국 시민권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임종도 지켜보고, 또 임종하기 전이나 임종한 후, 입관하기 전에 우리 교우들 또는 교우들과 관계된 분들 그 시신을 살펴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잠자는 것보다도 더 곱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흉한 모습으로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뭐 목사예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무서워할 건 없는데, 내가 한 분 그 집사님 시어머님인데 그분도 잘 믿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갔는데,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 장례 지도사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안 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좀 보기가 험해서 그런다.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까 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신을 봤는데, 후두암하고 그게 전이 돼서 설암, 혀암까지 걸려가지고는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참 흉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믿으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믿는 사람도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폭파되고 산산조각이 나서 시신도 찾을 수 없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도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는 익사해가지고 뭐 떠내려 가가지고는 고기밥이 돼가지고 실종돼가지고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믿는 분인데 그렇게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곱게 잠자는 것처럼 세상 떠나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복락입니다. 그걸 생각해봐라. 그거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권력으로 살 수 있느냐,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러니 현실의 삶이 어렵지만,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즐거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믿기 전에 죄도 자기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믿고 나서는 그럼 죄 용서 받아서 죄 하나도 안 졌습니까? 목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참으로 믿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게 참으로 믿은 사람. 그런데 믿는 척하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하고 자기는 다 잘하고. 목사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나 찾아서. 자, 참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금 회개를 합니다.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용서받을 줄을 믿고 다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신약 337쪽점입니다. 조금씩 성경은 쪽수가 다른데요. 337쪽점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지금 누구를 뜻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뜻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럼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한 죄만 용서받았는가? 또 사도 바울이 믿고 나서는 죄가 없었는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 자기가 아들처럼 후계자로 양육한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들처럼 양육시킨 제자 디모데에게. 근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이건 노년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고 얼마 나서가 아니고 제자까지 양육해서 후계 목사로 세우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그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한, 충성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 살펴보니까 먼지만한 죄도 자기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는 잘못한 건 없다. 너만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 찾는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사도로서 지금 20년 이상 사역하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믿은 것이 아니고.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입니다. 또 죄는 그냥 알면서도 지은 죄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다 같이 5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체험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이 처음 믿을 때가 아니고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고백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뼈가 쇠할 만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자백을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죄를 짓고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고 세상에 흉한 일들이 일어나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는 그 재앙이, 그 벌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나의 은시처으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다. 셀라하고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교우들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증거로 현실에 저지른 잘못들을 찾아 회개해서 사함을 받으시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받았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즐거운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에 억누르고 부딪히고 못마땅한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신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